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서 2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고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버리고 떠나왔으나 이 사람들은 끈질기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허물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핍박하는 일, 반대하는 일 심할수록 주님은 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이걸 망하니까 이 환난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된 신앙인들은 환난이 오면 지난주일 말씀대로 그 고난과 환난이
탈출하는, 구원 얻는 경험, 구원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환난 만났을 때는 괴롭습니다. 이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환난은 반드시 주님이 그 환난 안에서 구원 얻는 길, 주님이 구원을 시켜주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구원을 경험하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건들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는 건들면 자꾸만 생명이 나와요. 건들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는 건들면 자꾸 죄가 나와요. 건들면 죄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건들면 생명이 자꾸 나와요. 마귀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괴롭게 하려고 조사하고 뒤따라다니고 파헤치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경험 못했던 새로운 경험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 야, 예수님 안에 이런 게 또 있었구나. 주님 안에는 또 이런 게 있었구나. 야, 이런 환경인데 주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자꾸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수를 모신 믿는 사람들은 그게 진리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 안에서 생각했듯이 제자들 끌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또 따라 붙였어요. 저 거룩하고 온전하다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저 죄인들과 앉아서 식사를 하네. 그게 비난이 일자말자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리라. 내가 의사다. 고치러 왔다. 너희를.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만. 차라리 그 비난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괜찮아요. 자꾸 찌르고 비난하니까 내가 의사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건들면 이 마귀들은 그걸 어떻게 아주 예수가 일 못하도록 만들 것 같이 하지만 주님은 건들면 건들수록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도 여기 보니까 왜 너 제자들 손도 안 씻고 뭘 먹네? 어떻게 장로들이 유전을 저렇게 범하냐?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너희 만든 장로들이 유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도 제자들도. 이거 성경에 보면 어떤 거는 생선도 이런 건 먹지 말라, 이런 건 먹어야 된다. 먹는 걸 굉장히 구별을 많이 해놨어요, 율법 안에는. 근데 이게 뭔가 얼떨떨했는데 베드로도 이걸 잘 몰랐는데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15절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음식 먹으면 이게 와서 뒤로 나가는 거다.
그 들어가는 게 뭐가 손 씻고 안 씻고 문제가 없다. 그러나 속에서 나오는 게 지금 문제지 않냐? 속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나니 뭐가 나오냐? 살인, 간음, 음탕, 시기, 질투 이게 나오지 않냐? 사람 속에. 그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냐? 말 한마디 딱 던졌는데 사람들의 아주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놓지 않냐? 너희들 속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 너희들 속에서 마음에 나오면 전부 남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아니냐?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문제 핵심이 왜 장로들의 유전을 왜 멸시하느냐? 장로들이 세운 이 유전, 전통을 왜 무시하느냐? 너희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거는 유전이고 내려온 유전이고 전통이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왜 손 안 씻고 먹냐? 위생적으로 손 씻고 먹으면 좋죠. 그러나 이거 위생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 이 랍비들은 손 씻고 먹지 않으면 이단이다 그랬어요. 신앙이에요 이게. 율법에다가 그런 걸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 말이에요. 사람이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사람 말을 왜 안 지키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유전이 뭐냐? 조상적부터 내려온 일종의 행위법이에요. 이 율법은 십계명이다. 율법은 원리만 가르치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 그래서 랍비들이 생활 규칙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명이 십계명의 율법이지만 600여 가지가 되잖아요. 쓸데없는 걸 많이 붙였어요. 누구 생각에? 저희들 생각,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인간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붙여서 지킨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자기 인간들의 뜻대로 규율을 제정해서 섬겼습니다. 모세 율법에 많은 규칙들을 아주 유전으로 이거를 전통으로 만든 거예요. 또 성경 해석할 때도 그래요. 사람의 표준에 맞추어서 설명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걸 예언한 겁니다. 오래전에.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나를 섬기고 경외한다고 하는 게 사람의 계명, 사람의 말 가지고 나를 섬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입뿐이야. 입술로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 마음은 아니에요. 안 믿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따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이건 사람들이 좋은 대로 생각해 낸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자, 이거 옛날 2000년 전에 유대인들만 이랬다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지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오늘 여러분 나에게 지금 준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3절에) 주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자,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라. 그걸 공경해 주어야 가정을 다스리는 일, 부모와 자식을 다스리는 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는 일에 굉장한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그런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통치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자식은 몰라요, 부모가 뭔지. 그냥 겉으로만 알아. 다 나를 낳으신 분이다 이렇게만 알아요. 그러나 부모가 뭐냐? 이건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부모가 뭔지를 알아요. 부모가 결혼해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버리면 이 사람이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자식이 생겨버리면 이상한 것이 부모 속에 생겨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목숨이 끊어져도 좋다. 나는 자식을 사랑한다. 이거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유식하고 무식하고 있지 않아. 자기 몸에서 핏줄로 자식이 생겨버리면 그 사람 속에 유식, 무식 떠나서 그 속에 이 핏덩어리, 이 자식에 대해서 생명을 내걸고 이걸 위해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부모 마음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지구상에 이 자식은 이 부모 이상의 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식에 대해서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내 목숨 끝나도 좋다. 나는 자식을 위한다.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해줄 수가 있느냐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생리적으로. 그건 자식이 모르잖아요. 사람도 잘 몰라. 부모가 되어보니까, 이상하네. 아이가 낳으니까 이상하네. 부모도 이상하게 달라져요. 자식이 낳으면. 양보 못하던 사람이 양보 잘하고, 엄마라는 사람은 처녀 때 조금만 건드려도 고양이처럼 왕 했는데, 이제 자식을 딱 낳더니 태평양 바다 같아. 여자가 이상해졌어.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요. 어디에서 그런 넓음이, 그런 인내가, 그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신비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아요, 부모 심정을. 자식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알고, 자식들아,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지구상에서 너에게 향해서 누가 너 부모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있느냐? 공경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지금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지. 그러나 땅에는 아비라 하지 말라. 육신의 아버지를 부모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분만.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부모들이니까. 그래도 그 부모와 자식 사이가 그게 그런 관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들도 보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에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부모의 심정이 그렇게 되도록 됐으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되게 만들었으니까. 서울에서 얼마 전에 사람을 막 죽이는 막가파라고 하는 이 아주 그
전 국민이 그 신문 보고 이거는 정말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범죄자인데 잡혀 끌려가서 재판받는데요, 그런 악한 사람이 그 검사 앞에 한마디 해요. 나 죽여도 괜찮은데 내 이 사실을 내 집에 있는 아들에게는 좀 알려주지 말래요. 야, 그게 부모 심정이라니까요. 저런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내 이런 못된 행동 했다는 것을 내 아들에게는 좀 숨겨달래요. 난 죽어도 괜찮대요. 숨겨달래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야, 참 이 악한 사람, 그래도 이 부모 마음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저게. 그래서 10계명 중에 하나님께 대한 3계명, 인간에게 대한 계명, 5계명, 6계명과 그 사이에 안식일 기억하라, 그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는 계명인데, 여러분 거기서 땅에 속한 인간에게 대한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참 이거 엄중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얼마나 엄중하게, 그리고 그거 지키면 네가 장수한다, 복받는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중한 계명을 인간들이 좋을 대로 그 계명에다 붙인 거예요. 자, 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5절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해방하면 죽으라, 이 정도의 엄중한 교훈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그러면 부모를 드릴 것을,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돈을 좀 가져가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린다. 예.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을. 이렇게 고르반,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걸 드리면 부모를 공경할 거 없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물질을, 예를 들어서 물질을 갖다가 우리 부모 공경할 걸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누구 좋겠습니까? 타락한 제사장들이 좋은 거예요. 부모의 갈 걸 자기 받아서 자기가 써먹으니까. 그 다음에 타락한 자식들이 좋은 거예요. 부모인데 가서 늘 공경할 필요도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을 인간들이 거기다 그렇게 병렬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나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부모 공경할 거 없다, 이렇게 돼요. 주님이 지금 그걸 지적한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 부패 본성을 따라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어도 그걸 종교로 만들어서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시 여겨요. 말씀보다 유전을 더 중시 여겨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 의견을 붙여서 그걸 더 중시 여겨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그러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타락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 인간이 유전으로 인간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이거를 오래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다. 그 예언한 말씀이 옳도다. 그 예언한 말씀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거 예언 성취된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이래서 너희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했다. 전부 입술로만 주여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이게 옛날 사람들 문제 아니에요. 오늘의 이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입술로는 믿으나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외적이 아닌 내적 실제를 요구합니다. 입이 아니고 중심 마음을 원하세요. 알아요. 주님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 속은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속은 아니에요.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속은 엉뚱한 다른 걸 사랑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종교라는 것은 의식이나 외적인 것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적 속 생명이나 주관적인 진리 이건 몰라요. 종교인들은 주관적인 그리스도는 없고 객관적인 예수만 알고 있어요. 예수를 전부 수박 걸타치지 외부로만 알지 안에 예수를 모셔보지 않았어. 참 예수를 몰라요. 사람이 죄와 사망을 본질로 하여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란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존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위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왜? 사람 살리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성경을 놓고 그걸 연구한다고 연구하다 보니까 맨 교파만 생기는 거예요. 종파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종파가 있을 수 없어요. 딱 예수 몸 하나, 예수 하나.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여러분에게 와서 자꾸만 알려줍니다. 내가 왔다. 문 두들겨요. 열면 들어오세요. 먹을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어요. 먹어보면 알아요, 본인이. 야, 이거 죽고 싶었는데 속이 썩었는데 이게 더러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예수를 먹었더니 이 기쁨이 있네, 평강이 있네, 더러운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네. 변화된 모습, 자기를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이렇게 사망과 죄로 본질로 태어난 인간이 태어난 그 고장에서 그 나라에서 그 땅의 종교,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교육, 그 땅의 관습에 따라서 내가 됐어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그래서 되어진 신앙이에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냐?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일 무슬림 지역에, 중동 지역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나 90% 이상 무슬림 돼요. 무슬림 돼요. 불교권 안에서 태어났다면 불교인 되지 다.
내가 태어난 장소, 나라, 그 환경, 그 문화, 그 교육, 그런 것들 받고 먹고 받고 돼 가는 거니까 무슬림이 될 수밖에, 불교인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슬림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교인이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걸 주장할지라도 그 올바른 인생이 못 돼요, 그렇게 하면. 자, 기독교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순수한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토대에서 종교적 영향을 끼쳐준 거예요. 중국 성경은 앞에는 먹지 말라. 거기는 그것 때문에 야단 났으니까. 한국의 역점은 술 취하지 말라. 그 영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도덕인이 되면은 참 신앙자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뭐 예수가 있고 없고 간에 착해 보이고 공자처럼 점잖고 이런 도덕인,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도덕인이 되어지면 저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이구나, 이게 되어버려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도,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열심히 내야 돼, 새벽부터 일어나야 돼, 그리고 남의 거 해치지 않아야 돼, 전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온전한 신앙이구나, 나는 아주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 그렇게 착각을 해. 또 그때 그 기독교 수준이 그거예요.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순수한 복음이 딱 전파되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성경상의 해석은 옳은 것 같은데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왜? 들리기를 무장 해제처럼 들려요. 새벽기도 하는 거, 열심히 내는 거, 이것도 다 별로 필요가 없다 하는 식으로만 들려요. 여러분, 이게 순수한 복음이 들려지면은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면 자기만 잘 믿는 것 같아. 나를 갖다가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본다. 난 그 사람 누군지 거듭났냐 안 따진 일도 없어. 느끼기 그렇게 느껴요. 내가 쌓아놓은 신앙을 하루아침에 저렇게 없애버린다. 심지어는 조금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나는 내가 만든 신앙,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관 되어진 나의 신앙이 생명으로 열었는데 이걸 그냥 부참하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네. 난 생명처럼 여기는데 반항할 수밖에요. 내 전 생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복음 들을 때 옳은 말인 줄 알지만 자신 포기가 안 돼요. 포기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포기예요. 자신 포기. 자기 죽는 것. 그겁니다. 뭐 아름다운 사람 만든다. 도덕적인 사람 만든다. 이 세상에서 아주 모범적인 부자 되게 만든다. 그런 거 전혀 기도와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전혀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손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온 거룩한 사람들이 조사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비날 예수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욕하는 거거든, 지금 공격하는 거거든. 당신들 제자들이 우리 전통 손 씻고 먹어야 되는 거.
그거 안 먹고 먹었다. 예. 그 유전을 범했다. 그 범할 수밖에 제자들. 예. 왜?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주님 이 한 분이야.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이 나의 생명이며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완성되는 거야. 내가 이분하고 있는 한 율법을 지켜서 다 완성됐어. 그런데 뭘 내가 또 지켜?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돼. 이분이 율법의 완성자예요. 이분과 내가 함께 있는데요. 내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건 장차 올 예수가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왔는데 예수가 내가 왜 나를 지켜야 돼? 안식일의 주인인데 목적인데 왜 내가 예수가 나와 있는데 내가 왜 그걸 지켜야 되나? 제사건 의식이건 유전이건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예수만 있으면 완성자와 함께 있는데 왜 내가 양 잡아 제사 지내야 되나? 왜 안식일을 내가 지켜야 되나? 그 그림자를 실제가 왔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 되셨단 말은 여러분이 되셨단 얘기예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껴안고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나는 끝났습니다. 다. 옛 나는 끝났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끝났는데 왜 내 열심, 내 신앙 건들면 왜 싫어해요 그걸? 이게 자기 믿음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믿음 아니에요. 그거 자기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초대 교인들이요. 오늘 이 현실 기독교를 보면은 기절할 거예요. 초대 교인들은. 초대 교인들 예수를 직접 모신 교인들은 한국 기독교를 보면 이 세계 기독교를 보면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는 것들이야? 지금. 예수 영접할 생각은 안 해. 건물 짓는 게 예수 믿는 거네. 이 사람들. 헌금 많이 모아서 사람 많이 모아서 그 자기들 맞는 좋은 일, 도덕적인 일, 과원 차리고 봉사하는 일 이거 많이 하는 게 예수 믿는 거네. 예수 대신 그걸로 대치됐구나. 이거 뭐 하는 것들이야? 지금 초대 교인들이 만일 오늘 현실 교회를 보면 그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왜 누덕 같은 이 옷들을 거짓 옷들을 왜 이렇게 많이 입고 있나? 단순한데 원죄를 회개하면 나 존재입니다. 너 존재를 회개했단 말은 죽었단 얘기예요. 죽음을 아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원죄를 바로 회개하면 예수가 와. 기독교가 오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와. 예수가 내 안에 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가요. 그 예수 영접하는데 몇십 년 안 걸려. 간단해. 그런데 현 기독교라는 거 왜 이래? 왜 저래? 지금 뭐가 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삶이라. 난 옛날에 이 구절이 이야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장해야 저 구절 속에 들어갈까 나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왜? 내가 어릴 때 기독교를 그렇게 배웠거든. 네 힘으로 율법 지켜야 된다. 월요일 날 시험 치는 한이 중요한 있어도 너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험 치는데 일요일 날 공부 못했어요. 어디 가지도 못해. 일하는 거냐.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야 천국 가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 교육대로 듣다 보니까 얌전하고
착한 사람, 예. 욕할 수 없는 사람. 그래, 야, 이게 오히려 더 잘 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학생 때. 갔더니 교인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야, 이 학생이 새벽에 일어나왔다고 뭐 얼마나 환영해. 야단 축복해줘요. 근데 나중에 추운 겨울날은 갈 때 얼마나 춥든지 이 누가 새벽에도 내놨냐 막 부탁하면서 가기는 갔어요. 누가 새벽에도 내놨냐 욕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도 칭찬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야, 참 점잖다. 어떻게 저렇게 점잖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젊지 않다는 얘기야. 늙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젊은 학생이 젊은 학생들에게 살아야지 지금 늙은 짓 한다 이게요. 예. 전부 칭찬받는 거. 기도해봐야 내 소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전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나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신념, 내 목적, 내 성공, 이거 잘 되게 이거 믿는 거, 이거 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옛날 이것이 난 예수 잘 믿는 줄 생각을 했어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런 체제의 교회가 내가 굳어진 신앙이 있다면 복음이 들려와도 순수히 안 받아들여요. 이것 때문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초대교인들이 초대교회? 이런 건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몇만 명 모입니까? 몇십만 명? 예. 헌금이 막 쏟아지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전부 사도행전의 성경에 너 집에 있는 교회에게 집이에요 집. 너 집에 있는 교회, 너 가정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완전히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본부예요. 아무것도 볼 것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예수 생명이. 그러나 오늘 이렇게 거대한 몇만 명 모인다. 우리는 10만 명이다. 20만 명이다. 건물 봐라. 건물 경쟁이에요 지금. 에? 이렇게 해놓은 야단 얼마나 예수 닮은데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안에는. 이게 현 기독교입니다. 교리만 있고 의식만 있고 열심만 있고 충성만 있고 돈만 있지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죠? 왜 이렇게 되죠? 여기에 사람이 개입된 거예요. 진리에. 손 씻고 먹어라 이게 개입되듯이 사람의 의를 끼워 넣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 낸 의 이게 신앙이다. 믿음이 아닌 이게 믿음으로 변질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손 씻어야 되지 않나 이것처럼 여러분 나 때문에 나의 신앙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 때문에 내 그 잘못 끼어 맞춰진 굳어버린 내 신앙 내가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이다 한 그 내용이 그 모양이니까 그 나의 신앙 때문에 한 발자국도 영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해. 이건 내가 만든 신앙이지 예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이게 무너지. 지금 성경 연구 그만해도 돼요. 기도 그만해도 돼요.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찾아야 돼요. 그 예수 찾는 게 기도예요.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성경만이 알면 뭘 해요? 그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를 만나기를 거부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깊이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거 왜 그러냐? 선악과의 지식의 정신입니다. 사탄이 꼬일 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늘같이 되리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지식이에요. 지식이 위주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전부 다 이 지식 위주예요. 예? 배워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지. 예? 그거 쌓아야 돼요. 바벨탑을.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 선악과의 지식 나무 아니에요. 생명과시래요. 생명과는 의지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의지. 생명이 오는 순간에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게 하나 돼야 내가 없어. 그거는 왜? 참 지식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나 된 여기에 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지식의 근본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의 근본이 나타내는 거예요. 장갑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이 들어가면 장갑이 일하는 것 같아. 요리하는 것 같고 무슨 일이든 다 해내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갑이 살아서 움직이면 손이 못 들어가요. 거기는. 장갑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이 못 들어가잖아요. 장갑이라는 건 내 손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하기 위한 장갑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여러분을 지으셨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지식을 표현하고 지혜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사랑을 생명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미리 뭘 다 가지고 있다면 다 되려고 노력하면 이게 하나님같이 되겠다. 마귀가 꼬여준 게 네가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거예요. 그 정신이에요. 교회 와서 성경 많이 알면 율법적인 것보다 저 해석이 옳구나. 그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 끝나. 그 지식을 또 얻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앙으로 착각을 해. 그걸 알면 알수록 예수가 필요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예수 욕을 안 해요. 그걸로 만족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일주일에 금식 철야하며 11조 내고 철저히 훌륭한 생활이야. 빈틈없는 도덕인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여. 예수를 영접 못해. 여러분, 이런 종교인들이,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예수 모시기 힘듭니다. 내 속에 예수 한번, 예수가 믿음이에요. 성경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분이에요. 그 예수가 한번 오면 믿음이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근데 이 예수는 내 안에 없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 받으려고 구제하고 계획 세우고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그 모든 활동 많이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야.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는 인격적으로 없어도 괜찮아. 바로 이게 믿음 예수 아니냐? 이게 예수야. 노력하고 애쓰고 새벽부터 야단하고 해서 뭐든지 거룩대행 갖고 이렇게 해. 열심히 모아서 뭘 만들었어. 봐라. 남들 달리 선한 일을 얼마나 해느냐. 이게 예수야.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혹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그래서 죽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야 지금 이게. 어떤 일을 해왔는데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이거 다 포기하라고? 버리고 너를 믿으라고? 모시라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게예요. 이렇게 내 소원대로 종교적 안에 잘 되는 게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수 있습니까? 오실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방탕하고 죄 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복음을 들으면 금방 예수를 영접해요. 쉽게. 옛날 함석헌 선생이라는 사람이 사상계를 운영해 갈 때 거기에 글을 썼는데 제가 그 기억이 나요. 대학 교수, 교회 목사, 저 길거리는 창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창녀다. 대학 교수는 지식을 팔아먹고 살고 목사는 성경을, 도덕을 팔아먹고 사는데 이 창녀는 자기 몸을 팔아먹고 산다. 셋 중에 제일 죄의식 가진 분은 창녀다. 예수는 이런 사람에게 생명이 되신다. 이 셋 중에 제일 구원 얻을 사람이 창녀다. 사상계 그 글이 써 있어요. 굉장히 공감된 말이에요. 그게 이 거룩 쌓아놓은 이게 믿음으로 착각해버린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모르지만 인격적인 예수 영접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가 인격입니까? 교리입니까? 기독교의 참 진리는 인격입니까? 교리입니까? 인격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만일 교리라면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좋은 법, 우리 생활하기 편하게 손 씻고 떡 먹도록 뭘 갖다 빼고 넣을 수 있잖아요. 교리면 시대에 따라서도 고칠 수도 있고 그 나라 민족에 따라서도 고칠 수 있어. 교리면. 그러나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야. 하나님이신 인격이에요.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창조자예요. 이분이 구속자입니다. 여기다 뭘 갖다 붙여요? 뭘 갖다 붙이고 빼? 여기다 감히 무슨 좋은 법을 있다고 여기다 붙이고 빼? 뺄 수가 없잖아요. 더할 수가 없잖아요. 인격이심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법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어떤 보탬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보탬도. 그 뭘 인간들의 생각이나 보태면 오히려 부정타입니다. 그게 부정타는 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것의 답이며 완성자입니다. 예. 여러분 살아가는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죠. 그 문제 해결하려면 각각 세상에서는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있어야 되겠고 이 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럴 만한 답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어떤 환경이 달라질지라도 여러분들은 각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어요. 종류가 아주 다른 문제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해요. 대답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대답이에요. 예. 그분은 나의 영원한 양식이며 그분은 나의 영원한 음료수며 그분은 나의 지혜이며 지식이며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왔는데 누가 또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이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주님 인격 모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 이거 이외에 엉뚱한 것들을 기독교라고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게 무엇을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뭐냐? 예? 초대교인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이 기독교가 뭐냐?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간단한 걸 길게 수십 년 끌어야만 이 믿음 세계에 들어오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왜? 인간이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열심 내에서 내 노력을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무슨 재주로 해요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몸에 질병이 왔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여 당장 이것만 고쳐주세요 보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한 분 내 안에 생명으로 풍성하면 끝납니다. 예, 주님이 다 그거 끝날 뿐 아니에요. 야, 이것들이 온 것들이 나에게 큰 유익을 주기 위했구나 더 알게 돼요. 예수 한 분 찾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오늘 우리 나성 교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까지 싸워오고 거룩하게 그 귀해요. 다 죄 지는 것보다 싸우는 귀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신앙으로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오셔야 됩니다. 예. 그 예수만 나의 온전한 생명이며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쓸데없는 걸 많이 구했으며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 다른 박질 많이 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이미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각자 우리가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 해놓으신 이 엄청난 구원을 교리로만 알고 내 뜻대로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달라고 주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찾는 주님으로 오늘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성령으로 주님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며 예수만 찾기를 원하며 나를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으로 돌려내는 나를 버릴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주께 다 던져버리고 예수 안에 다 해결된 예수 안에 있으므로 모든 염려 근심 다 주님 안에서 없어질 걸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며 다 해결해 주시고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며 주님만을 순종하며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